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요, 교회론 첫 번째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매우 핫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극우 보수단체와 기독교 단체를 이끄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이미 본인이 소속된 예장 백석 대신 교단에서 면직과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직과 제명 처분이라는 것은 그 목사님이 그 교단에 합하지 않은 행동과 어떤 언행을 할 때 그 어떤 처벌로서 내리는 건데요, 그 처벌을 받고 회개하고 그 행동을 돌이키지 않으면요, 가중 시벌을 합니다. 또 한 번 다시 또 면직을, 그런 어떤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 가중 시벌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내가 이미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우기시면서 막말 수위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오늘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같은 목사로서 목사를 바라보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그래서 어떤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어제 이 영상으로 찾아봤는데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끄는 보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누가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예수님의 위치까지 가신 듯한 농담 반 진담 반 말씀하셨고요. 또 문제인 저거 우리가 안 끌어내려도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땡땡땡,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자기는 7번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요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망한다 라고 아주 서슴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분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민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정치 성향과 자신의 방법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사가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요,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걸 품위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 품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목사님의 행동과 말들은요, 소위 말하는 우리 정통 기독교, 일반적인 교회,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들에서는요, 그러한 하나님께 내가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분이 이끄는 모임을 아마 광야교회라고 명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시면서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하시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심지어 스님들까지 등장을 하셨어요. 아마도 그 이념이라는 하나를 놓고 같이 이렇게 대통합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종교 간에 마음을 나누고 대통합하는 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대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여자 비구니 승려가 나오시더니 다행히 그 목사님은 안 계셨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할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만세 삼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요. 그러더니 처음에 그 스님이 다 같이 자기를 따라해달라고 하더니 첫 번째로 하나님 만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세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부처님 만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얼떨결에 부처님 만세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단체의 그 정체성이 뭔지 굉장히 의아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연합하는 건 좋아 보이는데 조금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문득 떠오른 질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그분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질문이 떠올라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질문 하나, 과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론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신학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모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지지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요, 그의 교회론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딱 3가지로 정의하셨어요. 예배, 전도, 훈련.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배와 전도와 훈련이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데,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3가지가 각자 따로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래요.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부가 재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예배와 전도와 훈련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예배, 전도, 훈련은 교회의 핵심적인 목표인데, 이게 어느 것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다 모든 것이 잘 돼야지만 되는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새들백 철치의 릭 워렌이라는 이 유명한 목사님, 그의 유명한 명저서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는 인생의 목적을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예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친교, 교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훈련받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사역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전도를 이야기하죠. 가만히 보시면은 이 릭 워렌 목사님과 오카는 목사님이 좀 교류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아마 릭 워렌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번역한 영어로 된 책도 아마 읽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같이 공유하는 교회의 목적 3가지가 뭐냐면 보십시오. 예배, 훈련, 전도. 3가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삼위일체로 예배와 훈련과 전도가 있다면은 교제와 사역은 바로 이 3가지를 끈끈하게 연결하는 악교와 같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교제, 친교고 사역,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 섬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100%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확장된 것이 가정이고 가정의 확장된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두 분 목사님의 의견을 100% 공감하고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요. 성경을 이렇게 꽉 짜가지고 참기름 짜듯이 꾹 짜가지고 뽑아낸 어떤 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목사님이 와도 다른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분명히 저렇게 5가지 내지는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렇게 짧은 글로 교회를 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교회가 커요. 너무나 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교회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교회론을 정기적으로 성도님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4주째는 이 성탄절 주일 예배고 마지막은 바로 이 연말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3주 정도를 제가 성도님들과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교제, 훈련 그리고 사역, 전도를 바탕으로 하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신약 성경의 유일한 묵시책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 문학의 책은요, 그 독특한 성격 때문에 해석하는데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묵시 문학은요, 주로 상징과 비유와 은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 비유, 은유 이런 것들을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소위 자연신학에 대항하여 나오게 된 신학이 근본주의 신학인데, 굉장히 좋은 의미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자라고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근본주의와 문자주의가 모든 것을 다 문자대로 글 그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또는 보이지 않게 깊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 호수다. 누구든지 와도 좋다라는 어떤 이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로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호수다 그러면 그래 깊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들어가 있는 물의 갤런은 얼마나 들어가 있냐라고 따진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는 시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묵시문학의 상징 비유 은유는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비유하는 바가 뭔지, 그것이 은유적으로 뭘 표현하는 건지를 살펴보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장 4절, 14장 1절 3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자의 숫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14만 4천 명이라면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인류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 온 인류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 명이라면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14만 4천이라면 어느 정도일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담 이후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순교하신 분들만 쫙 줄 세워도 14만 4천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중에서도 그냥 쉽게 그냥 뭐 이렇게 총 맞아서 사형당하신 분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막 그냥 막 참수당하거나 뭐 사자밥이 되거나 이 정도 돼야지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숫자로 이해하면 안 되죠. 해석하면 안 되죠. 그건 뭐냐면요, 완전수인 12, 12지파, 완전수인 12족장, 12사도, 12 곱하기 12가 144 아닙니까? 거기에 완전한 숫자 또 1000을 더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완전한 숫자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66이 뭡니까? 이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를 볼지니 666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거를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근본주의적으로, 소위 또 이 미국에 있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문자주의 근본주의자들인데, 그분들에 의하면은 이 666 숫자를 받으면은 짐승의 표를 여기나 이 이마에 받으면은 이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옛날에는 적그리스도를 네로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로의 히브리 이름을 뭐 이렇게 숫자로 해보니까 666이다 해서 네로가 적그리스도 맞다 했는데, 네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히틀러도 죽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오바마였어요. 오바마. 그러면서 666 짐승의 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베리칩이라고 해서 요만한 전자 캡슐이 있는데, 그걸 요 피부 밑에다가 주사기로 쿡 찔러 넣으면은 거기에 그 사람의 개인정보, 뭐 카드정보, 뭐 신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캔만 하면은 뭐 카드도 필요 없고 뭐 이 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면은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뭐 비행기 탈 때 뭐 신분도 다 그걸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얼마나 세대주의자들이 난리를 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퇴임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프레임은 뭐냐면요, 끊임없는 악의 세력, 즉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실제적인 많은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을 때는 로마 제국이 바로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었죠. 하지만 끝까지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싸우고 싸워서 승리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소위 이것을요, 신학적인 교회론의 언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요,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투 방식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목사님처럼 그런 막말이나 잘못된 선동이나 이런 걸로 기독교인이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늘 칼을 갖고 다녔어요. 언제라도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세상을 뒤엎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독교인의 전투 방식은요,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이 되는 거였어요. 기독교인의 전투 방식은요,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었어요.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면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 단체로 원형 경기장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지독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금방 돌아가셨는데 하도 채찍에 많이 맞아가지고 이 피를 많이 흘리시고 쇼크로 금방 돌아가셨는데, 십자가형이 지독한 거는 건강한 사람은요 15일까지도 버틸 수 있어요. 추위와 낮의 뜨거움과 그런 배고픔과 수치스러움을 가지면서 15일이나 버텨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밤에 그 자녀들이 몰래 엄마 아빠를 보러 온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게 너희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를 제패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아시죠?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 라틴어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평화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그 평화가 어떻게 전쟁을 없애요? 힘, 권력,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그냥 파괴시켜서 전쟁을 없애는 게 팍스 로마나였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팍스, 샬롬은요, 팍스 크라이스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쟁취하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그러한 또 다른 모습의 테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바로 초대교회들이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방법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전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싸우고 또 싸워서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라. 다행히 오늘 부분은요, 다행히도 해석하기 쉽습니다. 몇 가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빼고는요, 나머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 자체가요, 회람서신, 즉 돌려보는 편지였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게 예수님이 직접 요한을 통해서 보낸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돌려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읽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죽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들은 순종하면 됐던 거죠. 그 교회들 사진을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요, 바로 여러분 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맨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유럽에 있는 지중해. 그리고 아시아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 조그만한 반도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지역에 보면은 저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된 반모섬이 있고요. 그 옆에 바로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한 20-30마일 거리를 두고 7교회가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가능한 차로는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가까운 지역의 교회들이 바로 7 소아시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의 편지가 서로 저렇게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어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먼저 수신자, 받는 교회가 어디인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 번째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그 편지를 보내는 계시자에 대한 속성, 즉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그 교회에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예수님의 이 속성을 설명할 때 그게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오늘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런 식으로 다른 특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고, 마지막 사인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사인을 하고 끝내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다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가 위치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요, 그때 당시에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놀라운 건축물이었거든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굉장한 곳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교역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실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버가모라는 지역이었는데, 버가모보다 실제적인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 에베소가 거의 수도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명한 두 부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개척을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고요.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을 모두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후임자로 디모데를 후임자로 임명을 하고요. 이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 선교,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해서 안디옥 지역에 갔다가 바로 에베소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의 이 촛대가 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세기, 2세기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구절들을 자세히 간단히 살펴보면요. 1절에 나와 있는 7별 7금촛대를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은요, 한마디로 7교회, 다시 말해서 온 세계 모든 교회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삶이에요.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과 인내와 수고가 굉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2절 중간에 보니까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한마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분별했어요. 6절을 참조해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니골라당도 분별해내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3절에 보면요, 다 같이 3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박해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 우상 숭배가 심각한 도시다 보니까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진리만 지키면서 진리를 수호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하는데 목숨 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도 극찬할 정도로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이단, 수고하고 인내하려는 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은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교회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 기능인 예배와 진리,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예배는요, 진리 되시는 말씀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는요, 성령의 임재와 말씀을 통한 진정한 교육이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진리가 살아있는 거고,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와 진리와의 연관성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늘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배를 어디서 해야지 진짜 예배냐? 우리 사마리아 성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사마리아 성에서 해야 된다 그랬고, 그리심산,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라고 장소로 둘이 엄청나게 싸웠단 말이죠. 우리나라 남북처럼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진리를 밝혀주셔요. 말씀으로 교육하셔요. 양육하셔요.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게 교육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를 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때라. 그러니까 그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무식한 거예요. 어디서 들으면 하나님이 받고 어디서 들으면 그 예배는 안 받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때가 중요한데 그때는 언제요? 메시아인 내가 온 이때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그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듣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죠? 변화됐어요. 늘 우울감과 대인기피증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 그 물 푸던 그냥 물통을 집어 던지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을 다 불러냈어요. 봐라, 여기 선지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맨날 흉보던 여인이 이게 미쳤나 하고 다 나와봤다가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와 훈련입니다.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기에 힘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훈련이에요. 성경 읽기, 기도 훈련, 개인 큐티, 성경 공부, 내년에 이런 큐티반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성경 파노라마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체치 마시고 그런 데 들어가셔서 말씀을 탐닉하고 배워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 모임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능하면 상황만 허락한다면 어떤 구역이든지 내가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칭찬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받고 싶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칭찬 받으시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 칭찬받는 교회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 즉 목적인 예배, 진리가 살아있다는 칭찬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딱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보더니 쫙 이래요. 예수님께 이런 칭찬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같이? 아유, 다시요. 예수님께 말씀이 살아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칭찬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죠. 최고죠. 대끼리 이거죠. 따봉. 아, 좀 오래된 거네요.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무색할 만큼 그 다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귀한 교회에 야단을 맞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뭐 남녀 간의 그런 첫사랑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첫사랑은 어떤 걸까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랑은 처음에 교회가 막 형성될 때 형제 자매들 성도들 간의 그 뜨거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형제된 교제와 친교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1번과 2번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잠깐요. 말하지 마시고 가슴에서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예, 어떤 겁니까? 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겠죠. 그러나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건 한 지혜로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겁니까? 했더니 그 답변으로 예수님이 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배보다 훨씬 낫대요. 그러니까 번제, 예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나 누구를 미워해요, 누구 싫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처음에 이 사랑이 있던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너무 교리적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하다 보니까 진리하다 보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교리에 집착하고 그 형식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사랑보다는 그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교회를 올 때는 막 양복을 입고 와야지. 양복 입고 양복을 안 입고 오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양복 입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추리닝 입고 오셔도 돼요 라고 목사가 말하면 안 되겠죠.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다 보면은 그 눈에 보여지는 외형, 청년들이나 뭐 젊은이들 너 머리가 왜 그러냐, 바지가 왜 이렇게 찢어졌냐, 요즘 집 어렵니 막 이러면서 눈에 보여지는 걸로 그것을 정죄하고 재단하다 보면은 점점 눈에 보여지는 형식만 남게 되고 그 진짜 사랑들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전락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화하는 것, 예를 들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게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형식주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외식적으로 따라가는 거는요, 사랑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과 부부와 같은 현상이 신앙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심각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5절 아래 맨 끝부분에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러셨어요.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남아 있어도 교회로서 기능이 전혀 없는 그런 유럽의 지금 술집으로 이용되어지는 그런 교회처럼 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의 전부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수호하고 예배에 힘을 쏟고 말씀 훈련 받고 말씀에 상고하고 묵상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 교회의 핵심적인 목적,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요. 먼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찬양과 기도,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지금 이게 예언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설교, 말씀, 예배,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은 이 모든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해법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예요. 먼저 문에모뉴에 생각하라.
5절 첫 부분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내 신앙이 옳은가?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좋은가?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리고 지금 내 상태와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상태, 교회 처음 왔을 때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과 비교해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메타노에손, 회개하라, 돌이키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는 마음을 뜯어 고치라. 잘못된 것을 뜯어서 고쳐야 돼요. 돌이키는데 한 번에 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포이에손,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의지예요. 지금 즉시 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의지입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쉽죠?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하라.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우면 믿음 안 좋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말하고 계세요? 성령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말한다는 것은 네가 결단만 하면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돕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심만 해라. 결단해라. 회개해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결단만 하면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그 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교회론에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이제 목회한 지 4년이 됐는데 참 고민이 있어요. 왜 성장하지 않지? 왜 성숙하지 않지? 왜 변화가 이렇게 더디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 휴일 땡스기빙을 보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교회로는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놀라운 해답을 주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2013년에 벌써 이렇게 된 기사인데요. 강릉 아산병원 원목이신 김상훈 목사님과 그의 와이프 되시는 사모 되시는 윤정희 사모님, 그분은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책까지 내신 분이고요. 알고 봤더니 분당우리교회 어머니 기도회 강사도 가고 수많은 곳에 강사로 불려다니시는 그런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된 이유는요, 모 방송국에서 방송한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붕어빵 가족편에 등장하면서부터였어요. 이 부부는요,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당연히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애를 너무 갖고 싶은데 4번이나 2달, 석 달 되면은 자연 유산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울면서 하나님 내 애를 한 명만 주시면은 나머지는 내가 진짜 어려운 애들 입양해서라도 키울 테니까 한 명만 달라고 하는데도 4번째 애마저 유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를 입양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2 자매를 입양했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애가 데려와 보니까 나중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가 거의 멈춰버린 거예요. 어른 같으면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이 사모님이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다고. 그런데 진짜 기적적으로 났어요. 그래서 본인의 신장을 또 기증합니다. 목사님도 또 기증합니다. 부부가 신장이 한쪽씩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애들 그때부터 입양하기를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때 이 기사가 날 때까지는 10명을 입양했고 어제도 이제 다시 살펴보니까 2명을 더 입양해가지고 총 12명 아이를 입양했는데요.
입양할 때 여러분 보면 보통 이제 가가지고 이쁜 애 건강한 애 이렇게 제를 하고 싶어요 고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입양하는데 그 기관에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애가 하나 있어요 라고 하면 네 보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나 받아요. 근데 받는 애들 보니까 어떤 애는요 안짱다리로 나가지고 발들이 이렇게 안으로 휘어 있어요. 수술을 해야지 겨우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걔를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하고 주사를 넣고 간호를 하면서 지금은 쇼트트랙 선수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옛날 말로는 언챙이라 그러고 이런 하는 병인데 그 아이를 대해서 와서 수술해서 멀쩡해지고요. 또 그 아이들 중에 한 두세 명은요 어렸을 때 어느 집에 입양이 됐는데 그 집에서 한 두세 달 키우다가 나 얘 못 키우겠다고 파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다시 이제 데려오는데 그 아이가 그 고아원에서 가기 싫다고 엄청 울부짖는 거예요. 선생님 품을 떠나기 싫다고. 왜 그러겠어요? 아시죠? 예측되시죠? 이 집에 또 갔다가 또 얼마 안 돼서 쫓겨올 걸 생각하니까 아이가 너무 그게 지옥같이 싫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가장 첫 번째로 데려온 애가 요한이라는 애인데 그 요한이라는 애는요 부모가 비엔남 사람이래요. 그런데 부모가 버렸고 딴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도 2달 만에 파양돼서 온 애예요. 그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오늘 영상 한번 보면서 영상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2개를 같이 수술을 못한대요. 병원에서 워낙 대수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거 이렇게 바꾸는 수술을 한 거죠. 이 다리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잘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미 딸 셋을 입양했고 이번엔 좀 아픈 아들. 하지만 아내는 사랑이를 데려오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아기 집에서 그 아이가 있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해서 데리고 왔어요. 뱃속에 내 아이를 가졌을 때 내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르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고 났는데 아이가 어디가 아프다거나 어디가 이상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내 아이 아니라고 내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벌써 2년째 아들도 엄마도 아주 능숙하죠. 사실 아내만큼 억척스러운 엄마도 또 없을 겁니다. 사랑이를 보조신발 없이 걷게 하겠다고 매일처럼 함께 연습을 하더니 마침내 정상적으로 걷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7째 다니엘 뒤를 쫓는 사랑입니다. 다리 힘을 길러주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 학교의 지원을 받아 쇼트트랙 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더 이쁜 아이들이 더 많이 아팠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지만 아픔을 딛고 이겨나가려고 하고 또 거기서 좀 넘어지게 됐던 이런 아이들이 더 마음이 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어느 녀석 하나 쉽게 자라주진 않았습니다. 야, 너 왜 엄마를 때리냐? 아, 우리 요한이가 제일 시원해요. 마지막까지 자란 애가 우리 아들 요한이야. 그치? 나도 해줄게. 확실히 큰아들. 지금은 마지못을 톡톡히 하는 큰아들 요한이. 시원하다,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챙겨주는 우리. 하지만 요한이야말로 아내를 가장 많이 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소리 금방 했거든요. 근데 요한이는 제법 오래 걸렸고 눈을 맞추려고 안 해요. 첫째가. 불러도 다른 데 쳐다보고 하거나 그냥 뒤돌아선 채로 하거나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아, 정말 저는 요한이 다시 키우라면요 지금 못 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근데 정말 그 똑같은 아이를 키우라면은 제가 자신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친엄마가 베트남 이주 노동자였던 요한이는 4살 때 입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파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로 퇴행성 발달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 IQ 67로 왔어요. 그러니까 70 미만이면 지적장애예요. 우리나라 이제 법으로. 그래서 지적장애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내 아이 지적장애 상급 받아가지고 지적장애 그 장애아동 양육상 55만 7천 원 받아서 뭐 하겠나. 나 이거 지적장애 진단 안 받겠다.
내가 한번 정상인으로 키워보겠다. 자, 쓰레기 버리고 와. 요한이를 5번째로 입양했으니 우리에게 그만한 내공은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야, 이제 네가 들어. 내가 안 돼. 저기부터 여기. 친부모, 양부모 2번씩이나 버려진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7살 때 그것도 재롱잔치 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서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시키는데 요한이만 돌아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나 엄마 안 좋아해요. 그것도 큰 소리로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교실이 떠나가도 나 엄마 안 좋아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우리 요한이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전부 다 완전히 막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멎은 것 같은 왜 그 느낌 있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놈의 새끼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가 아들 절대 절망에 젖은 아내에게 제가 한마디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한이 마음은 또 오죽했겠어. 요한이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요한아 엄마가 미안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엄마가 미안해. 근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를 끌어안지도 않고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던 요한이가 요한아 미안해 하고 우는데 요한이가 저를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착한 요한이 뭐라고 썼길래 선생님이 엄마를 도와주었다. 아, 행복이를 조금 놀아주다가 엄마한테 안마해드렸다. 내가 안마해. 그날 이후 요한이는 발달 장애를 이겨냈고 요즘은 IQ 130의 수제 소리를 들으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어깨도 닥부닥해주면서 엄마 힘들지? 내가 빨리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라고 말하는 아이가 요한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포기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아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아마 없었겠죠.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해야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될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 교회든 가정이든 사랑을 먹는 존재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간에 사랑하며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다면 성장할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면 그 성도가 언젠가는 IQ 67에서 시작했는데 사랑을 먹은 애가 IQ 130이 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해답은 사랑인데 어디서 저런 사랑과 헌신과 인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비밀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안에 먼저 넘쳐 풍성하게 흐를 때 나 역시 성도를, 형제를, 자녀를, 내 부모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사랑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랑 회복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회복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